저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이 있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시고 이제 파송하시는 복음인데요. 이 복음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께 주님께서는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지 마음에 담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요. 그 후에 이럴 때는 저희가 9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선발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후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어떤 성경에는 72인 또 영어 성경에는 72명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본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각 마을과 각 도시에 2명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려고 하시는 곳에 지금 미리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저희 지금 한글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번역된 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면서 상황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추수의 주인의 것을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상황은 추수할 것은 이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청하여 주소서 이 말이 기도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지금 싹이 뿌려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들의 사명이 제자들의 사명이 가서 추수할 일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추수하다 이 말은 주님께서 친히 주기도문 안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때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이 땅에 추수할 수 있을 때가 임하기를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기도하는 이들이었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자리이네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셨던 주님의 초대는 기도하십시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기도와 금식과 경건으로 저희 영적 훈련을 삼으며 신앙의 성장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도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자 지금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3절 봐보시겠습니다. 갈지어다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린 양 제자들이 나가 사역해야 할
그 사역의 현장이 마치 이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 놓고 4절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은 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는 어떤 긴급한 예수님의 당부가 담겨 있지요. 전대는 돈주머니고 배낭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식당이 없던 시대라 돈이 있어도, 설령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도시락이나 식량을 싸가지고 다녔던 주머니가 전대이지요. 신발은 그 시대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는 돈지갑이나 음식이나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러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지요. 파송받는 제자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겠다 싶은데, 너희들 가는 곳이 이리떼가 득실득실해. 근데 너희들은 어린 양이야. 그러면 지팡이를 챙기든지 막대기를 챙기든지 뭐라도 챙겨가라 이러셔야 될 건데, 오히려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요? 짐승 중에서 그 목동들의 양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흥미로운데, 어떤 짐승은 발이 빨아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빨리 달려가기도 하고, 또 하늘을 날아 도망칠 수도 있고, 큰 뿔이 있어서 대항할 수도 있고, 이빨이 있거나, 심지어 닭 같은 경우는 그 부리로 쫓기라도 하는데, 양은 전혀 그러지 못한 동물이라고 하지요. 저희가 순한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양은 눈이 멀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잘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넘어져도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큰 뿔이 있어서 상대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협력을 해가지고 싸우지도 못하는 양이 이 어린 양인데, 양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목자이죠. 목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 우리를 그의 양,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지요.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지갑이나 음식이나 좋은 신발을 준비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게 1번입니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을 잡고 가라 하는 초대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늘 떠오르는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지요. 아프리카 내륙을, 또 아프리카 깊숙한 곳을 선교했던 분인데, 사람들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그 당시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도 있었고, 또 풍토병이나 많은 벌레와 질병,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현장이었지요. 말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매우 적대적인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종종 인용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이 두 말씀 붙잡고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한 고백은 종종 회자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어린 양과 같지만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무엇을 챙기지 마라.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나의 손 잡고 가자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손을 잡고 가자. 선한 목자 대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자는 초대가 지금 두 번째 담겨 있는 초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주님께서 챙겨서 주시는데요, 그 선물의 이름이 평화입니다. 구약의 강한 전통에서 평화는 메시아가 도래한 나라가 평화의 나라였고, 이 제자들에게 챙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인데요, 우리가 5절, 6절 읽어보시면 평안 이렇게 번역된 말씀입니다. 평안, 평화, 화평, 화목, 다 같이 다 평화라는 똑같은 단어를
한글로 여러 개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가 이 집에 있습니다 하고 평화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에서 그 평화를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평화의 선물 보따리는 너 것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네요.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가서 전하는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실제적인 평화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 가장 큰 특징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절과 6절에 이 평화라는 단어를 평안 계속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흔히 우리들이 그 문안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른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밥하고 관련된 인사가 많잖아요. 그만큼 못 먹고 배고픈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인사였겠지요. 지금도 그리고 고대 근동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밤 사이에 살아 계셨습니까? 이 뜻이 평화 이런 뜻이네요. 밤 사이에 도적이나 강도들의 습격을 맞아 외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 계셨네요. 평화. 성경 안에서 샬롬인데 샬롬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보다 훨씬 큰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평화가 선물로 오는데요. 우리가 요새 그 복지, 웰빙 이럴 때도 샬롬 그 뜻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하다 또 온전해지다 할 때도 이 샬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청하는 바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함이, 평안이, 기쁨이 회복된 삶이 이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의 사명과 삶이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평화가 요청되지 않는 시대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보고 있으면서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되는 때입니다. 남북한이 늘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었고 우리의 기도 중에 이 평화가 늘 있어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제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제국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평화는 더 큰 무력을 이용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면 그리스도인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또 가정에서 평안하셨는가요?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스럽고 평화의 기도가 요청되는 시대이지요.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평화를 떠올려 보면 저 1층 로비에 족자의 평화가 쓰여 있는데 여러분 보셨죠? 저기 임실에 사는 심상봉 목사님이 써주신 족자인데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심상봉 할아버지입니다. 일찍 임실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셔서 치즈 마을을 일구셨던 산 증인이네요. 가난한 농민들의 현실을 보면서 그곳에 농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치즈, 그래서 임실이 전국적인 치즈 마을이 됐을 때 이 심상봉 목사님께서 그 초석을 닦으셨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한학자셔서 한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한 서당 훈장 선생님 역할도 하셨고요.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기도한 후에 저 평화를 한자로 씁니다. 10,000장 이상 썼고 우리 심상봉 목사님께서 저 쓰신 저 평화는 우리 교회 로비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 또 학교
저 스위스 바젤에 있는 미션 21 본부에도 걸려있는 족자입니다. 이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열매는 평화입니다 하면서 이 평화를 쓰시고 나눠주시고 계시죠. 이분의 평화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족자를 가만 보면 가운데 평자가 한문으로 여러분 잘 아실 십자가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뒤에 점이 2개 찍혀 있는 건 마치 손바닥처럼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으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신 목사님은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화자도 가만히 보면 벼 화자의 입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벼 화자의 끝을 휘어서 창의 모습으로 이 글자를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창의 찔림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하고 이 심상목 목사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네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이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는 힘과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묵묵히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평화요, 피 흘림의 평화요, 자기 희생의 평화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평화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번째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7절, 8절, 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8절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 전대도 없고 식량 주머니도 없었던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것은 그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지요. 누군가가 음식을 주어야 해서 먹고 지금 누군가가 신발을 주고 옷을 주니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고대 근동 유목문화에서 환대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나 고아나 객을 환대해서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내주는 것은 가장 축복받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가면 어떤 집은 조금 좋은 음식을 줄 수도 있겠고 다른 집은 조금 굳은 음식을 줄 수도 있겠고 음식은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은데 어느 집에나 가서 너를 받아서 환대하고 음식과 먹을 것을 주면 그곳에 만족하고 그곳에 머물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여건 찾아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는 것 먹고 주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동네와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치유해줘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걸 보면 제자들은 이제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몸에 비유해서 복음을 심장에 비유하면 하나님 나라를 척추에 비유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쳐 보이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복음이었죠.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3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사회봉사주일로 드립니다. 사회봉사주일인데 왜 그런 거 아니 1919년 3월 1일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항거하면서 평화로운 무저항 독립운동, 그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인의 어떤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주가 3월 첫 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회봉사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는가요? 대통령 선거, 또 오미크론 확산,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제 그제는 또 저쪽 경상북도와 강원도 산불 이야기로 매스컴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안정이 없는 삶을 보여주었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그 다음에 영월 산불, 그리고 우리 예배당 좌측에 있는 북극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 97%도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 그 어떤 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저희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이 지구의 온도를 점점 올려서 1.1도 상승했고, 세계 각국 정상과 정부는 1.5도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몸이 1도, 2도 올라가면 매우 큰 문제이듯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큰 위기입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대기 중에 수분이 감소합니다. 그러니 산불, 가뭄, 폭염이 심해지고 다른 곳은 홍수가 심해지지요. 코로나19는 기후위기가 불러일으킨 전염병입니다. 저 북극에, 저 남극에 있어야 할 평균이, 북극곰이 우리 마당에 온 것은 기후위기의 상징입니다. 저희 교단 총회에서 총회장 명의로 각 교회에 내린 사회봉사주일 목회서신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덕신예수 제 뒤쪽에 목회서신을 여러분께 담아서 나누었는데요. 일부만 인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3년여간의 팬데믹 상황과 기후위기의 문제는 사회봉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에게 봉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그러면 어떤 좀 가난하고 불우한 집에 가서 집을 돕거나 이런 일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봉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상을 살리는 복음은 기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복음입니다. 저희 교회와 총회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은 기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처한 세상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회 선교에 기반을 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응답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믿는 한 복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영모 목사님, 저희 현재 총회장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에 입각한 청지기적 감수성과 생태적 영성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편리함을 포기하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소비주의를 벗어나 조금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지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녹색 은총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봅시다. 이렇게 전국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 교회가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북극곰과 펭귄 기증 및 세우는 행사를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기념사처럼 읊은 내용 여러분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인용한 사람은 전쟁 소설 25시라고 하는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기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징집돼서 독일군 잠수병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 현재처럼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산소 농도에 가장 민감한 동물이 토끼라고 하네요. 그래서 잠수함에 들어갈 때 토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놓는답니다.
그래서 토끼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면 잠수함이 떠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에 토끼는 매우 중요했고, 이 작가 게오르기 자체도 이 숨을 잘 못 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토끼를 그 잠수정에 실지 못했을 때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공포를 경험합니다. 짐작되시죠? 19세기까지도 그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들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 새도 똑같습니다. 그 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숨을 못 쉬고 카나리아가 울면서 죽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위험한 사인을 보내면 광부들은 밖으로 나와야 했지요. 게오르기는 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는, 시인은 이 시대의 잠수함 안에 토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시대를 경고하는 사람이 작가여 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경고한 이 잠수함의 토끼가 바로 이 북극곰과 펭귄입니다. 북극곰은 최상위 멸종 단계에 있고 펭귄은 지금 남극 얼음이 녹아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인에게 기후위기는 매우 심각한 신성모독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건 지금 이 그 뒤에 간판에 창세기 1장 31절을 써놓았는데, 영어로 써놓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이 세상이 심히 아름다웠다 하는 영어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하신 그 창조 세계를 우리들이 깨부시고 멸종시키고 짓밟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북극곰의 멸종은 지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분명합니다. 생태의 제1원칙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멸종으로 사라지는 북극곰의 미래는 자명하게 인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제 선생님이 자주 인용하셨고 2013년 순천만 정원이 처음 열릴 때 그때 심포지움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건강한 지구 없이 건강한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건강한 지구가 없으면 건강한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지구 없이 건강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파괴되고 불타고 있는데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겠지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지구가 건강해야 합니다. 인간이 건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구 공동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저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지 못하고 군에 있는 자녀들이 막사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24시간 마스크를 써서 귀 뒤가 짓물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끔찍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창히 파괴시킨 결과입니다. 이 북극곰과 펭귄을 세우면서 이 북극곰과 펭귄은 이 시대를 향한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저 길 이름이 기적의 도서관 일길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신흥중 금당고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이 북극곰과 펭귄을 세웠습니다. 덕신교회는 기후위기를 매우 심각한 과제라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시장에게 또 시민들에게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추수의 때에 추수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가장 미약한 이들, 가장 미련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셨던 주님의 복음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손잡고 이 길을 갑시다. 셋째, 여러분은 이 사회에 평화의 사도, 평화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평화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저희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참된 평화가 맛보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위기에 응답하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